말씀 같이 나눕니다. 에베레서 10장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드러내시는 그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뜻과 사상을 갖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처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을 가지고 둘째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영접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와 같이 당신의 뜻과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 새겨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상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그 17절 그 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뭐 한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둘째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새 언약을 갖고 오셔서 그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하신, 당신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과 사상으로 기록해 주신다.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축복의 선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이름으로 나타나셨죠?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이 이름은 어떤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크고 영화로운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행하심과 당신의 진리치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여 주는 그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이제 두렵고 떨림 있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자와 진리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은 두려워 꼭꼭 숨어 있었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은 둘째 언약을 갖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영접되어지는 그 영혼들에게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이 말인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질될까요? 안 될까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세요. 이브리서 13절 했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은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면 형식과 종교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언약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달라져요. 둘째 언약이 오면은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이 참된 예배의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절대 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까지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는 기록되어 주셔야 돼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소년이든 노년이든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지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라. 없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우리에게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면 창조자시래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페이지에 그 시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와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우리에게 오늘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 그 중앙에 생명과와 무엇을 줬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인즉 더 깊이 들어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생명과를 먹으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못했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줄여서 우리는 선악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분명히 한번 생겨야 돼요. 아니,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얻은 것이 왜 나쁜 것일까? 그렇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이와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오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걸 가졌는데 왜 하나님은 그게 악이라고 죄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잠시 얘기를 하고자 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무엇을 행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오직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지혜, 지식, 그 사랑, 그 진리만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이 참되고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의 지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는 세상에서 나온 지혜예요. 아멘.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지혜의 지식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에 하는 열매가 이와 같이 악한, 왜 우리에게 악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것이 악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그 결과는 뭐냐면 항상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한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으로 항상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에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게 선악과 먹은 그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아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근데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 출세할까? 남부럽지 않게 살까? 항상 이 같은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선악과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악이다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대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봅니다. 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그 중앙에 무엇을 두셨다고 했어요?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중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선악과는 인간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온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과 다른 뭐예요? 선과 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이 아닌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이 있고 악이 따로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선택과 하나님과 다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기준의 지혜 지식이 아니기라 자기 지혜 지식이에요. 세상 지혜 지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다른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요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자,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해요? 사망. 자, 육신의 생각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그걸 따먹은 것이 뭐냐? 육신의. 그래서 그래요. 아니, 나는 참 착하게 살고 법 없이서 사는 사람도 많다. 근데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면 다 그게 뭐냐?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육신의 생각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 전부 다 뭐냐?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영의 소원은 뭘까요? 영의 소원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잘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준비하는 삶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할까? 부유해질까?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대요. 왜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심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당차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어서 참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디 나오라?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는 다 가야 됩니까?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소리 없이 가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와 같은 우리의 부르심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선하게 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선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죄예요. 심지어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사망이래.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왜? 목적관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면 심판과 사망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로, 범죄함으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 돼요. 이 말인즉 누구든지 뭐예요?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의 그 말씀,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끝물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았다. 우리가 육신의 뜻대로 육신의 모든 소원, 목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첫 언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을 주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러한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의 핵심은 뭘까요? 제사의 핵심은 사람의 죄를 범하면 짐승을 끌고 와요. 짐승을, 죄 없는 짐승에게 먼저 제사장이 뭐 하냐면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첫 언약,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주신 게 그게 이거예요. 짐승을 데리고 오면 그 짐승에다 내 죄를 전가를 해. 그 전가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 그런 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법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잔치나 어떠한 초상집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돼지 잡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돼지를 잡으면 돼지가 몇 개예요? 4개죠. 앞, 뒤로 꼭 묶어요. 철사로. 그러고 나서 칼로 여기 목을 따요. 그러면 얼마나 꽉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피가 철철 나고 한 대야 이 피를 받으면 그때서 이제 죽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그 현장을 재현하면 안 올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하고 칼로 잡는 거예요.
그때 그 죄인이 뭐냐면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다고 거기서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첫 언약을 통해서 세우신 법이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 인생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는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피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을 잡기 전에 반드시 행하는 게 이거예요. 짐승에게 내 죄를 뭐 한다라고요? 전가한 것. 죄 없는 짐승을 끌어다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짐승이 죽는다고 제사장이 그 손을 얹고 전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뭐 했어요? 속죄제에 드렸어요. 죄를 용서받는 데 드렸어요. 자, 이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뭐예요? 피를 흘려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복음을 완성하시고 예수님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와 같은 제사로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참되고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야. 따라합시다.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로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고 뜻을 행하셨고 땅 아래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오늘 이 보혈, 이 역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금령과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뭐 하신다?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건 절대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력도 사단 마귀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절대법은 흔들지 못해요.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앞에 와서 웁니다. 또한 예수 앞에 자기 몸을 드리고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생활함을 입어서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정말로 놀라운 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에요.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영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와서 히브리서 4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쉽게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분 앞에 그분의 피를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하는 시련들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복음의 도예요.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더러운 죄인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혼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영혼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대요. 여러분, 하늘 성소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는 영적 신령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요한복음 4장의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참된 말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행하신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그 예배에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이와 같이 둘째 언약을 갖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지는 그 역사는 바로 오늘 예수의 피를 입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에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큰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아니,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참 복되게 하려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금식도 하고 참 잘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째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힘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저들은 저렇게 부유해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저렇게 재물도 풍부하고 저들은 고통도 재앙도 없는, 고난도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그러니까 도리어 그 악인들은 그들의 입에는 교만과 거짓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자기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아삽이 아니라 우리도 아마 시험에 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요. 저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새 신자로 와갖고 결혼 때문에 이제 큰 교회로 가신 분이 있어요. 자꾸 신앙에 어떤 문제만 있으면 자꾸 문의를 해요. 목사님, 이 말씀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인터넷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보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세대주 종말론이에요. 완전히 개판이야. 그래서 5분 10분 딱 들어보고 전화해서 이 말씀 절대 듣지 마세요. 휴거가 되어지고 지금은 6째 인을 띄신 시대라고 하고 막 하면서 하는데 전부 다 역사적인 사건을 갖고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 말씀을 듣지 마 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야, 개척교회라고 이렇게 조그만한 목사라고 깔보지 말고 제발 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와서 배우고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고와 참 힘든 것들이 많죠.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삽뿐만 아니라. 그런 시련들을 오늘 아삽은 어디에 들어가서 이겼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오늘 힘입어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성소에 들어간다. 그 성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루신 역사에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 역사를 깨달을 때 같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 만남이 있을 때 눈물과 콧물과 감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신앙의 시련과 시험에 빠졌던 모든 것들을 오늘 다 해결받았어요. 악인들이 저렇게 사는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사건 환경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나온 지혜로운 사람들의 교훈을 듣고 우리가 해결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처럼 온전하고 확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계시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일은 없어요. 그의 찾아오시면 우리를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없는 많은 사건과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왜 구약의 그런 제사법을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이치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영과 진리의 지식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견고하게 강하게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통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했다는 것은 우리가 피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래 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는 관문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뭘 하죠? 손을 씻어요. 믿음을 씻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믿음, 육적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길이 바로 뭐냐? 우리가 주님이 열어준 새롭고 산 길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또 벗어나. 이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몸을 맑은 물로 뭐예요? 씻음 받았으니. 이 맑은 물이 영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육신에 있고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이런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씻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의 부활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전체, 오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자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이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겠다는 그 약속의 선언을 증거하고 있죠.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어디로 데려오겠다? 고국 땅에. 그 고국 땅은 뭐예요?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겠다는 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데려와서 그들을 뭐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고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행실을 끊으라는 것. 다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하는 그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 중에 술, 담배라고 해요. 그게 눌려갖고 자꾸 안 나온다. 하나님은 그걸 먼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떠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것을 자꾸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 같이 봅니다. 에베소 5장 26절. 신약성경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인가 모르네. 에베소 5장 26절. 찾으셨나요?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여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는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 육체를 찢을 때 뭐가 찢어졌다고 해서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에 찢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 믿음을 말하거든요. 믿음을 잡고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구약에 많은 종과 선자를 보냈고 마지막에 오늘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행하신 그 역사가 너무나도 새롭고 산 길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주님이 열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자꾸 자기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씻어주실 때 우리는 성수에 자꾸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수 소양을 아시죠? 아주 고음을 잘 내는 그 소양 가수. CBS 간증을 하는데 참 도전받았어요. 그 소양이라는 가수가 책을 하나 냈어요. 그게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을 10년 동안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2장까지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고 막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가면서 성경을 몇십 일마다 일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똑같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주석도 처음에는 보고 그러면서 언어 사전을 갖고 공부하게 되어지고 스트롱 사전을 갖다가 막 성경 전체에서 그 낱말의 뜻을 깨닫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를 돌아다닐 때마다 수첩과 골패를 꼭 갖고 다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확 적어요.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옛날에 그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의 뜻을 줄 때마다 그 희열과 감격과 그 감동은 세상 어떤 것도 그건 비교할 수 없다. 야, 그 말 하는데 동감이 되잖아요. 너무 많이 느껴지잖아요. 야, 수야라는 가수가 주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도전받았어. 그래서 그 사회자가 아니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요. 목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도전받지 않습니까? 나는 참 도전받았어요. 평신도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 내가 잠시 잃었구나. 잠시 잘못됐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그의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 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먹으라,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게 거룩함을 입어야 할 우리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헛된 삶을 살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